우리의 세상은 참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참 외롭고 힘듭니다.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어려운 사건들마다 그들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자 목말랐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기적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12 샘물을 그들에게 주셔서 마음껏 마시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배고픔이 또 문제였습니다. 목은 갈증은 해결했는데 이제는 배가 고픈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두지 우리를 이렇게 배고프게 내버려 두십니까? 죽게 만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눈에 떼시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셔서 40년 동안 한 번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만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고픔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 생활의 길을 걷더라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저주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이요 기적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인간이 목마름이 해결됐다고 배고픔이 해결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반드시 예기치 못하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해치는 대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아말렉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틈틈이 언제든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귀신은 귀신같이 내 약점을 잘 압니다.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 귀신은 귀신같이 뭐요? 나를 잘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쓰러지고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지 다 아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매우 전통적으로 전쟁에 강하고 굉장히 기질이 사납습니다. 공격적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싸움을 즐기고 이스라엘의 평생의 왼수가 된 거예요. 처음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본래 야곱의 형 아닙니까? 이삭의 장자입니다. 그러나 형제간의 장자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되었지만 바로 에서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 유리방황하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행한 민족이 되고 공격적인 전쟁만 하는 그런 후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싸움엔 상대가 안 돼요. 아주 아말렉은 전쟁에 능했기 때문에 싸움의 결과는 뻔합니다. 아주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절대로 마귀를 못 이겨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 제가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늘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 앞서 행하는 사람은요, 정신무장, 완전 무장된 사람은 절대로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요. 어떤 사람을 마귀가 공격하고 쉽게 대드느냐? 아유, 나 이제 그만할래.
그래서 어느 날 어깨가 푹 처지고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희끼리 가라. 너희끼리. 봉사도 어느 날 안 해요. 내가 뭐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겠? 너희끼리 해라. 어느 날 마음의 시험이 찾아오니까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휴, 이렇게 성가대 잘하다가도 기분 나쁘면 그날부터 성가대 안 한다니까. 나 안 할래. 요게 공격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사람에게 의해서 상처를 받는다든지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도 주님과 내 사이가 틈이 나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요 틈을 벌리면 마귀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저 따라 해봅시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재림하시고 마귀는 틈을 타고 공격해 옵니다. 은혜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내 사이가 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십 년 잘 믿다가 어느 날 나 이제 다 그만둔다. 요때부터 시험이 든다니까. 요게 영적 위기라. 여러분 중앙의 가족들은 갈수록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흔들리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수제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5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 길을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에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지금까지는 안 그랬다니까. 항상 예수님 옆에 바짝 달라붙어 있었어요. 수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멀찍이 앉아가지고 그게 시험거리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내 사이가 오늘 영적으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이유든 주님과 내 사이의 거리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내 사이가 항상 가깝도록.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찬양할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다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대신방위 중이잖아요. 어떤 집이 목사가 가장 행복한지 아십니까? 어떤 집에 가면 목사의 기도가 달라지고 뜨거운지 아십니까? 온 가족이 예수 잘 믿고 자녀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 들을 때 제 기도가 달라요. 축복의 말씀이 다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직장에 잘 다니고 아무리 잘 살아도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면 제 마음이 그냥 아파져요. 기도가 막히는 걸 느껴요. 내 마음에 탄식이 생기는 걸 느껴요. 목사의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속으로 혼자 얘기해요. 주님이 얼마나 아프시겠나.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이 온 가족들이 첫째로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더 바싹 믿음으로 가까이 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언제 공격했느냐 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언제 공격했느냐. 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브딤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바로 17장이니까 15장 16장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봤잖아요. 하나님의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12샘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쳐버린 거예요. 왜? 배부르고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축복받고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십니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건강이 내가 지킨다고 됩니까? 가정이 내가 붙들고 있다고 자녀들이 다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사업이 내 힘으로 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돌아다니라고 놀라고 자기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게 아닙니다. 이게 내게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내 것이 아니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때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갈수록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더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싸움을 어떻게 이겼는가 한번 보십시다. 9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 9절 다 같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모세가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산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이게 이상하잖아요. 모세가 지도자인데 아니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들과 같이 나가 싸워야 되지? 어떻게 모세가 여호수아와 군대는 보내고 자기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싸움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결제는 누가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작전회의가 아니라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어떻게 해보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그렇다고 오늘 저 높은 산에 올라가란 말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교회가 영적 시온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올라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발부둥치고 내 방법으로 해보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이래 보고 저래 보다가 안 되니까 기도하. 그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영적 시온산에 이 교회에 올라와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여러분 건강할 때, 사업 잘 될 때 더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꼬인 모든 문제와 상처를 만져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똑똑히 봐요. 여러분의 제가 이 사람을 소개해야 할게요. 얼굴 자세히 봐야 돼요. 이분의 이름이 김희아예요. 김희아. 부모가 이 아이를 낳을 때 가장 예쁜 소녀가 되라 해서 희아라고 지었대요. 태어날 때부터 얼굴 한쪽이 다
덮은 검은 점으로 태어났어요. 이게 화염상 모반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자아이가 태어날 때보다 한쪽 얼굴 전체가 검은 모반으로 덮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혀, 얼마나 불쌍해. 그런데 3살 때 부모님이 보육원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갔대. 3살부터 지금 40년이 지나도록 부모를 한 번도 못 만났어. 얼마나 처량합니까? 불쌍한 버림받은 인생 아닙니까? 얼굴은 저 모양이죠. 그러니까 보육원에서 자랄 때 아이들이 전부 다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귀신이다, 괴물이다, 아수라 백작이다, 그러고 놀리는 거예요. 왕따 당했죠. 그런데 이 김희아 씨가 놀라운 건 보육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이 딸의 마음을 만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딸아, 사랑한다. 모든 사람은 너를 무시하도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고아가 아니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으리라. 네가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25살 때 또 불행이 찾아왔어요. 얼마 후에 이 나머지 얼굴에도요, 상악동암이라고, 나 이번에 이걸 처음 이걸 알았네. 상악동암이라는 병이 발생해서 이 완전 뼈가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수술도 했지만은 이 수술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어서 안면 근육마비가 와서 두 얼굴 다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위에서 사람들이 저것도 얼굴이가 나 같으면 죽겠다 그러고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김희아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도 희망을 갖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용기를 내서 사십시오. 인생은 살만합니다. 이렇게 어디 가서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한 남자가 그 여인의 말에 반해버렸어. 프로포즈를 했어요. 여러분, 이분의 신랑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잘생겼죠? 박상목 씨라고. 이분이요, 나는 얼굴을 보지 않는다. 난 저분의 마인드가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까 Would you marry me? 청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딸 둘이를 낳았어요. 딸 둘이. 여러분, 이 딸 둘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 엄마는 왼쪽에 보라색 점이 있고 안면 장애 3급이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예쁘고 우리 엄마가 가장 자랑스럽다. 할렐루야. 이분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분이요, KBS 주부스타 강사에서 1등을 했니다. 알고나 들으시라 이 말.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또 누가 올라갔습니까? 10절과 12절, 10절에서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 혼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아론과 훌이 같이 갔어. 왜? 기도하는. 높이 손 들고 기도.
여러분, 손 드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하자 그러잖아요. 뭔 손을 드?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손 드는데 70년 걸렸습니다. 이게요, 목사가 손 들어한다, 손 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 들어요. 손 드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 창피하고 그게 뭐하러 손 드노?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손을 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손이 혼자 들면 힘들어요. 3분 동안 손 들어봐요. 3분도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 기도는 혼자 하면 힘들어요. 아론과 훌이 그 손이 내려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받치는 사람이 더 힘듭니다. 받쳐봐요, 밑에서.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죽을 똥 살 똥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교회 오면 왜 위로를 받습니까? 집사님 힘내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말이지. 내 저럴 줄 알았다. 저 집 시험 받았다.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교회가 아파하고 눈물 흘린 성도를 만날 때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상 한번 봐요. 기러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기러기가 날아다닐 때요, 잘 봐요. 수십 기러기가 어떻게 납니까? 지 맘대로 안 납니다. 반드시 V자로 날아요. 아시겠어요? 좀 하늘을 좀 자세히 쳐다봐요. V자로 나른다. 왜 V자로 나르냐? 제일 앞에가 두목이야, 대장이야. 그 밑으로 착착착착 서서 V자를 편대를 짓고 쫙 나르는데, 보세요. 앞에 나른 사람이 힘있게 저어줘야 그 공기의 영향으로 혼자 나는 것보다 70% 멀리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고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생물학을 전공했잖아요. 조류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기러기도 그렇게 돌아요. 아무렇게나 안 날아요. 그러면서 앞에 나는 기러기가 힘이 빠지면 촥 뒤로 빠집니다. 뒤에 있던 기러기가 탁 체인지해줘. 바꾸고 넣고 바꾸고 넣고, 그러면서 서로 힘을 복돋아 주면서 끼륵끼륵 요게 속도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뭐 마음대로 끼륵끼륵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좀 잘 좀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수십 기러기가 똑같이 끼륵끼륵 내면서 하늘을 힘차게 더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야, 내 혼자가 아니구나. 난 외롭지 않아. 주님이 계시고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선목사야, 힘내라. 힘내라. 저는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한 우리 교회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15절 16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힘있게. 그래가 못 이겨요. 마귀는 아주 교활해요. 귀신같이 우리를 아는데 그래가 이겨서 크게 가슴을 열고 여호와 니시. 아멘. 하나님이 승리이다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반드시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힌 곳을 뚫어주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고민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기 전에 생각이 많죠. 잠이 안 와요. 기도하기 전에 걱정이 많아. 그러나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제가 부탁하잖아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세요. 이 영적 산 꼭대기 시온산 우리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출근하기 전에도 교회 들렀다가 기도하고, 시간이 없는 분 퇴근해도 교회 와서 들렀다가 기도하고 가고, 언제든지 이 시온산 교회를 사랑하고 이 꼭대기에 올라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호와의 니시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 중앙의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